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고난길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 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손뻗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기를 바라며 함께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이는 나의 가는 길,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기록하실까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찬송 드리기 원합니다. 산을 넘어 건복에 가도 빛나는 대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
광명한 그 빛 마음을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랜 길 따라가는 주의 만길에 참된 이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요 완백성이나 강진하고 동든다 바람 깊고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망신하고 동든다 바람 깊고 하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놀랍고 소식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오래시 참 사랑의 하나님 백성의 따르니 광진하고 동든다 바람 깊고 하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고난 길을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광진하고 동든다 바람 깊고 하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우리 이전을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광진하고 동든다 바람 깊고 하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이번엔 4절입니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다른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건강지하고 동든다 바람 깊고 하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랜 어둠 밤 지나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길로 가든지 그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임했네. 영원한 나라 오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내 영혼이 확정되고 우리의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우리가 고난이 많고 핍박이 있고 우리에게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기에 우리가 충분하게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시 하네 오직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주님,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흔들림 없이 주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고난과 핍박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의 그 풍만을 때려 의지하면서 주님이 주신 나에게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진리의 성령님과 동행하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세상에서 환난을 받아도 담대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근심과 고통이 닥칠 때 힘겨워하며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당장 눈앞에 보기 좋은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죄와 타협하며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며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어서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와 도전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고통 가운데 위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인 것을 깨닫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올해 예수님의 중심이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중심의 교회가 되라는 목표로 시작하게 하셨는데 이제 결실의 때를 맞이하여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기뻐하며 즐거울 때도 있었고 슬퍼하고 좌절할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결실의 때 우리로 하여금 착하고 충성된 일꾼 삼아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 범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도 이해할 수 없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나아오게 하시며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고 우리에게 환난 중에도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은 새생명 축제와 태국 단기 선교 보고를 하나님께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슬퍼하셨던 주님, 우리 모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원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가 결국에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며 애통한 심정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데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매주 새 가족이 넘쳐나고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며 전하여지며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앞으로 50일 정도 남은 올해도 오직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알고 위의 것만 찾게 하시고 길과 생명 진리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권능을 힘있게 하시며 말씀 사역을 하시며 또 가정의 형편을 살펴 보호해 주셔서 주님의 어린 양들을 목양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의 가정과 직장에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고 지역과 결혼과 자녀 출산 등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에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치료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일어나는 감염병과 기후변화와 전쟁 가운데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위로하시고 속히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는 좋은 밭과 같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며 다음 한 주간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주신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3쪽에 있습니다. 혹시 이 강단 위에 히터 틀었으면 좀 꺼주시죠. 예. 예. 여기 위에만 끄시면 됩니다. 이쪽에는 또 추운 분들 계시니까 트셔도 되고, 여기 좀 너무 건조해서 그러니까 앞쪽만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원래 많은 사람들이 있다가 쑥 빠져나가면은 물 빠지는 것처럼 힘이 빠지는 그런 이제 느낌이 드는데, 오늘 오후에도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더 힘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전에는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그동안 기도로 준비해 오고 또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또 영혼의 추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이 오후 시간에는 지난번에 우리 추석 명절 동안에 우리 태국 메소 단기 선교 다녀왔는데, 오늘 선교 보고를 통해서 또 선교지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영혼들을 섬기는 일을 또 하고 왔는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는 가운데에, 직접 가시진 않았더라도 오늘 함께 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를 한 번이라도 다녀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 앞으로 선교를 가겠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죽어도 나는 선교를 안 간다. 손 들지 마세요. 그런 분들 보면 제가 시험 들 것 같아서.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 계획을 가지고 하잖아요.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오늘 스케줄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를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는데, 선교를 한번 가려면은 준비를 참 많이 해야 돼요. 우리는 한 7주 정도 준비를 했는데 보통 한 10주 정도 그렇게 이제 선교 준비를 하는데, 선교지를 어디로, 사실은 그보다 더 길죠.
선교지를 어디로 할 건지, 또 얼마의 기간을 할 건지, 또 가서 어떤 사역을 할 건지. 그래서 그런 모든 준비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선교지를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략보다도 선교에 대한 자세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요즘에 우리가 선교지에 이렇게 나가보면은요, 참 예전과 같지 않게 선교지에 사는 사람들도 생활 수준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못한데 벌써 IT라든지 어떤 요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인터넷이나 셀룰러폰과 같은 것들은 지금 동남아 쪽에 가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 선교지에 가서 과거처럼 우리는 당신들보다 우월하니까 우월의식을 가지고서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과거에 우리 선교 방식은 주로 이제 어려운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주는 선교를 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많은 우리 조선 땅에 있는 사람들을 선교사들이 물질로서 많이 도왔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선교지에 이렇게 가보면 물론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과거에 비하면은 저도 깜짝 놀란 게 미얀마 같은 나라에 가보면 젊은 친구들은 벌써 셀룰러폰을 다 쓰고 우리랑 똑같이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 가서 우리 문화가 더 우월하고 우리나라가 니네 나라보다 더 잘 사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거지처럼 주는 거나 그냥 받아 먹어라.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한다면은 아마 그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고 배척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해서 선교의 상황화, 이 복음의 상황화, 컨텍츄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선교 용어들이 많이 있죠. 미션 퍼스펙티브스도 있고 또 컨텍츄얼라이제이션도 선교의 중요한 용어예요. 그런데 혼합주의는 아니에요. 싱크리티즘이라고 하는 혼합주의는 섞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화라는 건 뭐냐? 섞이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본문을 쭉 한번 살펴보니까 바울 사도가 1세기 당시에 그런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제 고린도전서 9장의 내용을 1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바울 사도가 1절에서 우리가 사도의 권리를 가지지 않았느냐, 그 말은 뭐냐면 사도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권리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의 이 사도권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나도 바나바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 있고 나도 고기를 먹을 수가 있고 나도 헌금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복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어떤 선교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냐 하면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권리를 내가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데 가서 발목 잡고 못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더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농부가 열심히 곡식을 재배하면은 그 대가를 받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죠. 성전에서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일을 하면은 거기에 성전에서 나는 것들을 받는 것이 그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자비랑 선교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뭐 약점이 잡혀가지고 그렇게 안 받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12절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장애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안 받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연히 받아야 되고 당연히 권리를 누려야 되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포기하겠다는 건 뭐냐면 거기에 매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지금 자유인이 아니기 때문에 매여 있는 게 아니에요. 유교 시대, 일제 시대처럼 감옥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선교를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오늘 바울 사도가 이런 자세를 지향하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헌금도 받을 수 있고 아내도 얻을 수 있고 내가 대가도 받을 수 있지만은 거기에 내가 매이고 싶지 않다. 나는 누구한테 매이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이고 복음에 매이겠다.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자유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유하지 못합니까? 돈 하니까 거기 매여 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좋은 차를 타는 사람들이 더 좋은 차를 타려고 애쓰지, 아, 내가 이제 타봤으니까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러진 않아요.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이 더 크고 넓은 집에, 좋은 집에 살려고 하니까 거기 매이는 거예요. 아, 내가 살았으니까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안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시대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내 권리가 침해받으면은 거기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바울 사도의 선교에 대한 자세를 우리가 한번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어디에 매여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돈에 매이지도 않고 권리에 매이지도 않고 오직 복음에 매였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돈에 매이지 마시고 시간에 매이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 매이지 마시고 직장에 매이지 마시고, 그러니까 어디에 우리가 매여 있게 되면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복음에 매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여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 사도가 19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자유하지만은 나는 스스로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인하고 종의 차이를 아세요? 자유인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스스로 높일 수 있어요. 그런데 종은 자기 주장을 할 수 없어요. 자기의 권리를 내세울 수 없어요. 자기를 높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바울 사도는 사람의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는 안 해요. 내가 스스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이 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너무나 필요한 거잖아요. 자, 왜냐? 16세기, 17세기 선교를 보면은 어떤 선교였냐 하면은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을 위주로 해서 해상 무역이 발달하면서 이 나라들이 가서 강제적으로 힘을 가지고서 식민지를 삼고 제국주의 선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정복한 나라들에 전부 다 거기 야만인 이런 사람들 다 쓸어버리고 안 믿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선교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캐톨릭의 이런 선교가 18세기, 19세기까지도 개신교회도 세계 선교 역사를 보면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네덜란드나 영국이나 미국도 필리핀이나 아니면은 이쪽에 있는 나라들을 어떻게 했냐면 식민지화 삼아가지고 그들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들어가서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 하면은 거기 가가지고 선교사들이 하인들 부리고 원주민들을 도와준다는 명목하에 우리들은 우월하니까 다 자기 하층에 계급적으로 놓고서 그렇게 선교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느냐? 민주화 바람이 불고 기독교는 다 배척당하게 된 거예요. 자, 우리나라를 한번 보면은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 위에 군림하려고 미국의 감리교나 북장로교, 호주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들이 왕처럼 종이 되지 않고 우리가 주인이다, 너희는 다 종이다, 그렇게 선교하지 않았어요. 우리 한국의 선교는 뭐냐면 자전자치 자립이에요.
지금도 선교를 하는 선교사들이 현지에 가가지고 현지인들에게 교회를 세워주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군림하고 그들을 밑에 두고서 그렇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 이양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비교적 그거를 일찍 했어요. 메비우스 선교 정책 같은 경우도 지역을 나눠가지고 이쪽 경남 이쪽은 제가 고등학교를 마산 장충고등학교 나왔는데 호주 선교사들이 세운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감리교가 저기 충청도 위주로, 그 다음에 이 남쪽은 호주 장로교가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선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은 비교적 짧은 선교 역사 가운데에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될 수 있었고, 한국의 이 복음화의 물결이 정말로 전 세계 기독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복음이 확장되어져 갔더라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 오늘 바울 사도의 선교의 자세가 그거였다는 거예요.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않고 종이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선교하는 사람들을 섬겼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아일랜드 사람들이 3월 17일이 되면 녹색 옷을 입고 성 패트릭 데이를 지킵니다. 우리에게는 좀 생소해요. 그런데 이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6장에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지방에 건너갔던 것처럼 아일랜드 소년 하나가 도와달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자기가 켈트족에게 노예로 잡혀가지고 종처럼 사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 패트릭이 선교사가 되어서 그 켈트족은 문명화되지 않는 야만족과도 같은 족속이었는데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종처럼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수도원을 세우고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세인트 패트릭이라고 불리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종이 되려고 하는 이 자세는 우리가 성경에서 특별히 빌립보서 2장에서 아주 그 좋은 모범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셨냐 하면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자리에 오셨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지금 그래서 종이 되겠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종이 된다고 해서 누구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노예처럼 그렇게 학대받으라 그 말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위해서 주인이 아니라 종된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선교는 오늘 제가 상황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하고 동질화 되는 거예요. 동질화, 이질화가 아니라. 자, 오늘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되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된다 그 말이잖아요. 바울 사도가 내가 연약한 자들, 여기서 말한 연약한 자들은 힘이 없어서 연약한 자들이 물리적인 육체적인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8장에 보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때문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고기 먹어도 된다. 그 뭐 우상 앞에 절하는 거 그거 가지고 그 신도 아닌데, 그런데 사실 그 문제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저 우상하게 절한 저 제물을 먹으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논쟁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그런 연약한 자들에게 나 고기 먹을 권리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건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라면 이 바울 사도가 그 고기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바울 사도가 상황에 따라 가지고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바꿔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더 많은 영혼을 얻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에 나가보니까 이번에 태국에 젊은 애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통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K컬처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작은 나라지만은 지금 전 세계에서 이 K컬처가 어마어마한 파급력이 있는 거예요. K-팝. 그 태국에 있는 그 만난 한 중학생 정도 되는 그 여자애한테 물어보니까 누구를 알겠어요? BTS는 다 아는 거예요. 예? 레드벨벳은 다 아는 거예요. 50-50 다 아는 거예요. 지금 이런 소리 하는데 지금 외국인처럼 저를 쳐다보시는데 한국 사람 믿고 다 하는 거라고요. 외국 사람들은 다 안다고요. 미국에서 지금 그 김밥이 냉동 김밥이 수조 원대 팔린다는 거예요. 김밥 찾아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는 냉동 김밥 먹지도 않잖아요, 그죠? 네. K푸드가 지금 너무너무 지금 뭐 전 세계에서 지금 열풍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야, 우리 문화가, 저도 이번에 선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회개하고 고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그 윤상혁 선교사님 특강하는데, 저는 원래 선교지 가면 주는 대로 먹고, 잘하는 데 가서 자지, 뭐 제가 호텔에 재워주세요, 뭐 아니면 제가 스테이크를 썰게 해주세요, 이런 소리는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회개했던 게 뭐냐면, 이전부터 제가 향에 약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 중국에 고등부 부장 집사님하고 서울시민교회 있을 때 중고등부 애들 고등부 애들 선교지 데려가려고 답사 갔다가 그 심양의 오해시장 가서 뭣도 모르고 제가 국수를 먹었는데, 현지인 국수를, 거기 있는 쑥갓 같은 그게 뭐겠습니까? 고수였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듬뿍 넣어가지고 먹었는데 코에서 입에서 하이타이 맛이 나더라고요. 죽다 살았어요. 근데 그때 한번, 오래전에 한번 제가 거기에 트라우마가 생기고 나서 제가 중국 사람들 그 중국인 사역부 제가 하면서, 이분들이 만두를 만들어 먹는데 거기에도 고수향이 나고, 베트남 쌀국수를 먹는데도 거기도 고수향이 나고, 사실 그걸 못 먹겠어요. 어떤 분들은 베트남 쌀국수가 너무 맛있고 고수가 생각이 나가지고 유학하고 돌아와서 한국에서 일부러 그거 찾아다니면서 먹는다는데, 저는 항상 물어봅니다. 여기 고수 들어가 있으면 빼주세요. 안 먹었어요. 근데 제가 다니면서 이런 소리를 막 하고 다녔어요. 나는 향이 들어가서 선교지 가면 아예 안 먹어버린다고. 한 3kg, 5kg 빠져서 온다고. 제가 사실 그랬거든요. 이게 좀 위생상도 못 먹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갔을 때 오른손 왼손 있는데 그 신학교에서 이렇게 대야에다 물을 이렇게 하는데, 그 물을 갖다가 한 사람이 한 대에 씻는 게 아니라 앞에서부터 이렇게 손을 씻으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 이걸로 뒤 닦고 이걸로 이제 먹는데, 그걸 또 접시에다가 이렇게 젓가락 안 주고 뭉쳐서 이렇게 조물조물해서 먹으라고 하는데, 저는 그래도 목사여가지고 제가 1번으로 손 씻었어요. 만약에 50번째 손 씻었으면 아마 물이 시커맸을 거라고요. 그런데도 그게 깨름직해서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태국 가서 내가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그 여기 증인들이 있잖아요. 제 죽었다 깨어나도 나 똠양꿍 안 먹거든요. 그 고약하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시도해 본 거예요. 현지인 교회 가서도 제가 제 스스로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주입을 한 거예요. 맛있다. 최선을 다해서 먹은 거예요. 이게 고쳐야 되겠더라고요. 그 전에는 제가 선교지 가가지고, 전에 우리 김종렬 장로님하고 필리핀에 거기 달라 마을에 갔을 때도 막 멸치 이런 거 볶아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주로 바나나 없습니까? 바나나 달라 그래서 그냥 몽키도 아닌데 원숭이 바나나 까먹듯이 이 등치가 있는 사람이 바나나 하나 먹고 하루 버티고 이런 적도 있어요. 근데 3일 동안 화장실 안 간 적도 있습니다. 안 먹어버린 거예요. 독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그걸 고친 거예요. 오늘 바울사도가 유대인에게 유대인처럼 되고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 없는 자처럼 되고 연약한 자에게 연약한 자처럼 되고 내가 여러 모양 이게 여러 모양이 왜면 이게 외형이 바울 사도가 저 현지인들처럼 나도 그렇게 외모를 그렇게 크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같이 하고 그들의 문화로 같이 따라가고 문화적 우월주의 이게 정말 문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 가면 보통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 생각할 때 우리는 한국에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는데 얘네들은 미개하니까 가르치려고 그러고 우리의 어떤 그런 우월주의를 가지고서 그렇게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런 부분이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는 뭐냐면 상황화예요. 선교는 동질화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조금 있다가 제가 다 마칠 때 됐습니다. 오늘 저 혼자서 다 떠드는 게 아니라 사실 오늘 아이패드를 안 들고 왔잖아요. 내려와서 보니까 없어요. 그런데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제가 할 거는 다 합니다. 하는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 의료 사역팀에서 그 환자들의 스킨을 터치했는데 저는 그게요 힐링 터치라고 생각합니다. 홀리 터치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 터치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더러워요. 우리보다 나으시잖아요. 못 만지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안 다가가면 뭐가 되겠냐. 자 우리 미용팀 머리도 잘라주고 만져야 되잖아요. 터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머리를 물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머리 색깔이 변한 게 아니라 그들의 그 머리 색깔을 물들이는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물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그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잘 만들고 얼마나 신나게 머리를 만지면서 이렇게. 저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서 미용실 가서 제가 머리 잘라도 제가 미용사들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머리 만지고 하면 깨름질 가겠다.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지에 있는 그 우리보다도 훨씬 잘 씻지도 않는데 얼마나 즐겁게 만지는 그 색깔이 아마 변한 그 사람들은요 아마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 사랑이 그대로 심겨졌을 줄로 믿습니다. 리모델링 팀 그 해보지도 않은 목수일 하면서 그거 전기톱 가지고 아시잖아요. 콘센트 안 꽂아져가지고 저는 이걸 누르고 있고 저쪽에서는 자르고 그래가지고 문 18개 다 못 달아줬지만은 2개만 하고 왔지만 완성됐다는 복을 받고 신학교 문도 세워주고 그런데 그 문 달아준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은혜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신학생들의 마음이 얼마나 페인트 싹 칠해줬단 말이죠.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겠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선교의 상황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복음 팔찌예요. 이게 뭐냐면 천국이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못 가요. 예수님 피로 깨끗해져요. 하나님 자녀로 살아요. 이거를 말이 안 통한단 말이에요. 이 복음 팔찌로 다 통하는 거예요. 이거 설명하고. 근데 제가 저쪽에 의료팀하고 미용팀 열심히 하는데 이쪽에 어린이 사역팀 설교는 끝났어요.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뭘 했겠냐면은 이 아이들하고 놀아줘야 되겠다. 뭘 하고 놀았겠어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걸 설명을 하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이쪽에 가서 벽에서 이렇게 이걸 애들이 알더라고요. 걔네들이 이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가다 멈춰서고 딱 끊으면 도망가고 또 하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림보 게임을 해라. 림보 게임 뭔지 아시죠? 허리를 이렇게 뒤를 제쳐가지고 막대기만 하나 있으면 돼. 양쪽에 둘이 잡고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뭐 했겠어요? 예? 수건 돌리기. 수건 돌리기 하니까 너무 애들이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지 않아도 같이 함께 해주고 놀아주고 같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줬을 때 너무나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23절입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저를 보세요. 그냥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낫다 그랬는데 100견이 불여일행이 바꿔봤어요.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행하는 게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파송 예배 드릴 때 말씀드렸죠. 함께 갑시다. 다음번에 선교를 내년이라도 가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정말로 선교를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복음의 상황화를 이루어냈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매이지 않으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갈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선교 가셨던 분들 손 들어보세요. 가고 싶은 분들 손 들어보세요 했는데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가실 수 있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저기 우리 김원재 집사님 조금 이따 이제 간증할 건데 70이 되신 분도 가가지고 끄떡 없어요. 네. 문제가 되면 제가 문제가 됐지.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더 듣기 전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의 일들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두 분만 간증을 할 겁니다. 예.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은 특별히 이번 선교에 참여하면서 받은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기 위해서 우리 두 분의 남자 대표 한 분, 여자 대표 한 분, 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앞에 나오셔서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전에 그 새로 오신 분들은 너무 호응이 좋은데 이 문제가 우리 기존에 계시던 분들인데 호응이 왜 이렇게 없어요? 자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태국 메소 당교회 성도팀으로 참여한 김원재 집사입니다. 저는 7주간의 선교 훈련을 받는 중에 팀원들의 마음이 하나 되고 기도 제목 10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의 영혼을 사랑하고 선교의 비전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교 주제인 성령의 능력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라 하는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5박 6일 동안 제가 생애 첫 단기 선교 여행을 통해 배우게 된 것들 또 깨닫게 된 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단기 선교 모집 광고를 들었을 때만 해도 제가 선교 여행을 가게 될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막상 신청한 후에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나이가 가장 많아서 건강이 굉장히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함으로 응답받아서 염려가 사라지게 되었고 현지 선교지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현지 선교사님의 안내로 첫날 태국과 미얀마 사이의 국경선 그 강을 보았는데 우리나라의 휴전선과는 달리 그 국경선이 참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이곳을 통해 미얀마인들이 가난과 정치적 탄압을 피해서 태국으로 밀입국한다는 것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고 미얀마의 국정 안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태국에서의 저희 선교지만은 선교 대상은 미얀마의 난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리모델링 팀에 속했는데 그 리모델링 팀의 첫 사역이 은혜신학교의 기숙사 내부의 페인트 도색과 낡은 출입문 교체 작업이었습니다. 막상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공구의 부족 등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이 콘센트를 잡고 있는데 연결이 안 돼서 목사님이 한 10분간 잡고 있는데 이걸 꽉 눌러야 접속이 돼가 전기 대표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극복하고 이틀 동안 최선을 다해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봉사가 학생들의 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주변의 환경과 조건이 열악했지만은 미얀마 청년 신학생들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보았습니다. 또한 태국에 있으면서 새벽 경건의 시간에 팀원들이 말씀을 읽고 새벽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졌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해야 함을 다시 한번 느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하루는 다른 사역팀의 현장에 갔습니다. 현지 선교사님의 개척교회인 탓 은혜교회와 나홍보아 은혜교회에서 의료팀, 미용팀, 어린이 사역팀이 사역을 했고 우리 리모델링 팀은 미용 사역의 미용팀을 도와서 현지인들의 머리 손질과 염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지인들이 염색을 하는 것을 그렇게 어른이고 아이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염색을 하고 머리를 손질하고 난 다음에 몇 분 후에 감아라 이렇게 통역이 안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의료사역팀에 계속 이렇게 통역을 하고 저희는 마침 구글 번역기 통역기를 가져가 갖고 30분 후에 머리를 감아라 이렇게 통역을 했는데 정말 그 작은 일이지만은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료팀의 그 나홍보아 은혜교회에서 한 할머니가 거동을 못해서 들것으로 이렇게 실려서 모시고 왔는데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 후에 김창수 집사님의 의료로 치료로 회복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어린이 사역팀의 인근 마을의 아이들 한 30명이 모인 곳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30명의 어린이 중에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손을 드는 아이가 한 20명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그곳 미얀마인들의 삶은 환경과 생활은 매우 낙후되었지만은 그들의 영혼은 순수하고 맑았습니다. 향후 이곳 메소 지역은 민족과 인종, 문화를 초월하여서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는 곳이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와 물질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곳에 오기를 원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보내심을 저는 그곳에서 확신을 했습니다. 5박 6일의 짧은 기간이지만은 지금도 눈앞에 보이는 듯한 그들의 모습에서 언어의 장벽과 시간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제약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에게서 흘러간 예수님의 사랑이 아름답고 잠재력 많은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며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해서 현지 선교사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열정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의 건강과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와 물질적 지원을 알고만 있지 않고 실천의 향을 알고 저는 선교는 곧 행동이다. 이 말을 꼭 남기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선교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말 이 기회를 통해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번 태국 메소 당부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또 이 일을 기뻐하신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현장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이루었는가 보다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했으며 남을 얼마나 배려했는가를 계속 주목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나의 조그만 힘이지만은 세상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태국 메소 단기 선교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우리 이제 마지막입니다. 한 분, 여자 대표 우리 문지원 집사님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태국 메소 단기 선교를 다녀온 의료팀 문지원 집사입니다. 선교가 무슨 말인지도 몰랐던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교 간증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자체가 부끄럽고 떨리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일들은 내세울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두 번의 선교를 통해 경험하게 하셨던 일들을 나누기 위해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선교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말 우연찮게 2019년도에 KPM 의료 선교 훈련 과정을 수료하게 되었는데 마지막 날 헌신할 선교지를 나누는 시간에서 저는 선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말해서 오랫동안 함께 열심히 훈련받고 결단한 준비를 하는 팀원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말로 주위를 놀라게 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그러던 중 같은 해 우리 교회에서 미얀마 선교팀에 간호사 2명이 필요하다는 광고 후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번에 선교 가야겠다라는 말을 했고 제가요? 라는 수도 없이 반문을 했지만 선교 훈련부터 시작해서 절대 저 스스로는 선교를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였음을 깨닫고 순종하며 첫 번째 미얀마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두 번째 선교, 태국 선교도 마찬가지로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9월 26일부터 10월 1일 5박 6일간의 태국 메소 단교 선교 일정은 직장인으로서 휴가 문제와 가정에서는 아직은 어린 세 자녀들이 있고 출국하는 날이 아이들 수영 기간과 겹치는 데다가 저 또한 누군가의 딸이고 며느리 자리에 있기에 추석 연휴 기간이라는 것을 비롯한 사소한 이유들로 인해 걱정과 염려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은 제 생각보다 크신 분입니다.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휴가 등 직장 문제를 자연스레 해결되었고 남편과 시부모님을 비롯한 시대 식구들의 적극적인 기도와 재정적 후원이 더해지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로 저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셨기에 두 번째 태국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첫 번째 미얀마 선교는 절대 잊을 수 없는 선교였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했다는 교만 가운데 있을 때 미얀마 땅에 도착하기도 전에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을 마주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고 저 열심과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미얀마 땅을 밟았을 때 그곳에서 만났던 그 어린 아이들 눈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 순간 어린 시절 시골 교회에 찾아왔던 부산 어느 교회의 선생님들을 통해 느꼈던 그 따뜻함,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되면서 미얀마 땅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며 매일 그 아이들을 안고 제가 받았던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기도하며 아이들을 향한 남다른 사랑을 많이 품고 왔습니다. 이번 태국 선교를 준비하며 걱정이 앞섰을 때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태국으로 보내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고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시작부터 돌아올 때까지 모든 순간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첫 방문지인 은혜신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부터 참으로 은혜가 넘쳤습니다. 열정과 간절함으로 찬양 올려드리는 그 2명의 자매들과 찬양팀을 바라보며 기독교 불모지인 태국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면서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상에도 없었던 수많은 어린 영혼들과의 만남, 낯선 외국인들 앞에서도 얼마나 율동을 예쁘게 하든지 태국 땅에서 만난 그 미얀마 아이들을 보며 첫 번째 미얀마 선교에서 만났던 아이들이 생각나서 가슴이 뭉클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첫 의료팀이 사역을 시작하는 날 한국에서 가지고 갔던 약을 포장한 프레스기가 시작부터 작동이 안 돼요. 약 봉투를 테이프로 직접 붙일 수밖에 없었고 선풍기 바람에 약 봉투들이 날아다녀서 어쩔 수 없이 선풍기 없이 그 좁은 공간에서 통역해 주시던 이세화 선교사님과 함께 땀을 비오듯이 흘리며 여팀 사역을 했던 그날이 생각납니다. 곳곳마다 세워져 있는 지역 교회들과 그곳을 섬기는 목회자들과 성도님들, 마을 주민들을 만나는 그 순간들, 선교팀 나누의 시간, 연근의 시간, 그리고 권사님께서 사주신 맛있는 과일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이었습니다. 5시간 이상씩 봉고차를 타고 이동을 해도 힘들지 않았고 비록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도 숙소에 도마뱀이 있어도 비가 내리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행복하고 은혜로운 태국 예소 단경 선교였음을 고백합니다. 영양제라고 적힌 처방전을 가지고 온 남녀 두 분이 생각납니다. 의료팀에서 영양제 처방은 우리가 준비해간 약들로 치료가 안 될 때 약속된 텐텐젤입니다. 의료팀에서 드릴 약은 없지만 만나는 순간부터 표정이 어두운 데다가 몸도 불편해 보여 선교사님에게 통역을 부탁드렸더니 그들은 누나 동생 사이였고 어느 날 갑자기 동생에게 왼쪽 마비 증상이 생기면서 부인은 남편을 버리고 떠났다고 합니다. 누나가 동생을 돌보고 있지만 누나 또한 건강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동생의 증상은 뇌경색이었지만 그들은 치료를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그냥 불편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동생을 바라보는 누나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마음의 병, 화병이 생긴 듯 보였습니다. 앞으로 평생 그들을 우울하고 힘들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에 참으로 가슴 아파하고 있을 때 그 순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만의 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선교사님에게 이분들은 기도가 필요하시네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선교사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저는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눈을 보며 비록 지금 육체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건강 보조식품 등을 챙겨주며 화이팅하고 두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더니 누나가 마지막에 살짝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따뜻하게 손 잡아줄 누군가가 필요하고 누군가 그들을 바라봐주는 것만 해도 위로를 받는다는 것을 지켜보며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끝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좋은 시설, 좋은 장비, 좋은 약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프레스기가 안 되어 테이프로 약 봉투를 붙이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의료팀의 부족한 점이 드러날까봐 속상해했던 저의 모습을 회개하며 역시 사람은 완벽할 수 없으며 오직 완벽하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탕 한 개로 치료제가 되게 하시며 아픈 곳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교사가 꿈이었던 저의 꿈을 꺾으신 줄만 알고 한때는 불평하며 살았는데 주사를 가장 무서워했던 저를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기독교 학교인 고신대학교 간호학과에 입학하게 하셨고 보건병원 중환자실을 거쳐 지금까지 간호사로 인도하신 것은 이때를 위해 준비하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영혼을 제가 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저희 마음도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세 자녀를 키우는 것만 해도 제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고 제 자신, 저희 가족만 행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만 해도 바빠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막내로 자라서 그런지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린아이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가장 연약한 부분만 골라서 사용하셔서 간호사에 이어 세 자녀를 키우게 하시고 미얀마 아이들을 품게 하시더니 이제 유치부 아이들을 바라보며 그것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임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이 필요하신 것이었습니다. 간호사는 선교를 보내기 위한 이유는 될 수 있어도 필수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곳에서 그들의 손을 잡았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일상생활로 돌아가 살아가고 있지만 제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바라보며 직장에서 일터 선교사로 교회에서 유치부 아이들과 믿지 않는 부모들을 바라보며 그리고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땅끝임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과 유혹거리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날마다 깨어 있으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참 많이도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다 보면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항상 크심을 알기에 앞으로도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주시며 걱정과 염려로 두려워할 때마다 믿음과 용기를 주실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느리더라도 천천히 순종하며 걸어가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부터 기도를 준비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끝이 보일 것입니다. 예, 2분짜리 우리 영상 본 후에 마지막 순서로 나와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높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주께 묻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교회 일정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빨리 선교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또 이번 주 오후가 아니면은 계속적으로 연말까지 또 시간이 되지를 않아서 오늘 마침 우리 새생명 축제 끝난 이후에 오후 시간에 우리 태국 단기 선교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또 선교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전에 우리 손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광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교회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오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구역장 모임 있습니다. 이제 올해도 11월, 12월 두 번 남았는데 우리 구역장님들 오늘 다 예배 후에 찬양대 연습실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순 집사님 무릎 관절 수술한 후에 서면휴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중반을 지나서 이제 절반을 지났습니다.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 어제 저녁에 우리 코로나 이전에 우리 교회 조혜련 집사님 예수 믿고 이제 따끈따끈할 때 와서 간증했는데 어제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 훨씬 더 일들이 많았고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고 어제 참 우리가 가족전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도전도 받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남은 열흘 동안에도 우리 다니엘 기도회에 꼭 나는 개근 못해서 그냥 안 할란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라도 나오셔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험생들 위해서 좀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우리 자녀가 다니엘 기도하는 동안에 여기 와서 이제 계속 기도를 했더랬었는데 이번 주 16일이 보니까 수능 시험이 있는 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이번에 한 6명 정도 우리 교회에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수험생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 새벽 기도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니엘 기도에 나오셔서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산 동구로의 요전도의 원래가 목요일에 오전 11시 용호남교회에서 있는데 교회에서 9시 20분에 출발합니다. 우리 요전도 회원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 오후 예배에 우리 교회가 해마다 해오던 우리 찬양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조출점을 하고 지금 매주마다 연습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 오후에 우리 추수감사주일 찬양 축제에 많이 우리 참석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서로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12월 24일에 올해에는 우리 문학의 밤을 하게 되는데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나오는 내용 보시고 그땐 그랬지, 그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추억들이 있는지 보이는 라디오처럼 그렇게 우리 청년들이 한다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사연을 많이 이렇게 또 제출해 주시면 상품도 드리고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는 우리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삽지해드린 헌금 봉투 다음 주일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 헌금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 3시 50분인데 제가 오늘은 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축도하고 오늘 오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선교지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들을 위해서 종이 되고 그들의 생활 양식에 맞추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이 세계 가운데에 열방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가서 제자 삼으라 박수치면서 힘차게 찬양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